이번 주 말씀을 살펴보면 이 유다 왕의 계보가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그다음 여호사밧까지 이번 주에 계속 이 약간 5명의 왕에 대해서 사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솔로몬부터 시작하면 5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 오늘 날짜의 큐티 책을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들 중에서 이렇게 왕들 이 5명이나 있었죠. 5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분열왕국 시대, 분열된 왕국 시대에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왕은 여호사밧 왕 한 명뿐입니다. 이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한 특징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조금 나라가 괜찮아지고 좀 평안해지고 또 강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에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의 어려움이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그냥 들었지만 그냥 지나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을 때 나라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왕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날은 우리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 누가 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매일매일 보는 이 큐티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한 시대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다. 하나님을 꼭 예배하고 잘 섬겨야만 인생이 잘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참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안 믿으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밑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늘 찾아온다는 거죠.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들을 그래도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이겨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 몫은 오로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 몫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의지할 때가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 몫은 다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어떤 삶의 모습, 성격도 다르고 우리 외모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17장 10절과 5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만 읽겠습니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써있죠.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그 밑에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나마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 직장 등을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나마 교회 다녀서 저 정도인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또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다녀서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아마 느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잘 되고 바쁘면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이룰 때도 있죠. 또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계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호사밧 특별히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맙시다. 네, 역대하 17장 3절, 4절,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바알과 이 산당, 아세라 목상들은 언제 들어온 것일까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수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막을 수 있었어요. 어떤 것을?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이 이방 여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도 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몇 대째까지? 5대째까지 이어졌어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믿고자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사실 저 사람이 믿는 건가 믿지 않는 거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
매체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문화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내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과 또 이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대로 행했다. 다윗의 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랐던, 의지했던 그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과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특히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알에게 구하고 아세라의 목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요. 바알은 토지의 생산력, 가축의 번식력을 이렇게 기도하면 바알에게 기도하면 이것을 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또 아세라, 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데 다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산을 해야 토지의 생산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 남자고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다 이런 표현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바알 신은 제단으로 존재하고 아세라 신은 제단 곁을 지키는 나무 조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알 신의 모습은 사실 없지만 제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산당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아세라는 그 옆을 지키는 나무 목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과 물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따르면 잘 산다는데 누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거부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가 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물질 포기하라 이것이 아니라 물질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게을러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점점 더 성숙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늘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계속 하지 않는 것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면서 변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욕을 하지 않는 것에.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3년이 걸렸죠. 욕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때에는 내가 실제로 패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것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네,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에게. 그전 왕들과의 차이가 이것이에요. 그전 왕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것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고 그냥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의지력이 약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축복된 일이 되고 내가 정말 바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에 드리는 것이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빠지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말기찬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이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사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사실 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통합적인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좀 감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분위기에 타면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입신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사람들인데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찬양하지 못하고 막 뛰면서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과연 저 사람들은 교회를 왜 떠나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을 왜 떠나는 것일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말씀이 부족했어요. 말씀은 정말 의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어도 내 의지가 없으면 말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에 취해서 말씀을 본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즉 말씀은 조금 약간 아까 얘기했던 기도와 찬양과는 좀 대조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거든.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죠? 잠이 오죠? 많이 읽으면 잠이 와요. 말씀이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쌓여지면 위기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 중심, 말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 지탱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큐티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나
또 제자 훈련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것,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꼭 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요새는 매체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하나하나씩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작은 것부터예요. 해야 될 것도 작은 것부터입니다. 물론 예배생활 꾸준히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시길 소망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회는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예, 십독하신 분, 박수 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십독, 성경 10독 하신 분, 성경 7독 하신 분, 박수 칩시다. 성경 3독 하신 분, 박수 칩시다. 재밌는 것은 엄마가 3독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이 초등학생이래요. 5독 했대요. 5독. 박수 칩시다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까지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매일매일 말씀 큐티 하시고, 큐티 책 보시면 3번 읽으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 번씩만, 시간이 없으면 한 번씩만 보시고, 시간이 좀 되시면 3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조금 더 보시길 원하시면 성경 읽어보세요. 한 장씩. 또 시간이 되시면 좀 더 읽어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10장씩 읽을 거야. 10장씩 읽으면 하루 만에 포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조금씩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결단하고, 내가 해야 될 거 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해야겠다, 이것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왜 있죠? 일주일을 왜 우리가 7일로 나누죠? 주일에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뭐냐면 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도 쉬지 않고 늘 달려가죠. 여러분들 늘 달려가시나요? 어떠시나요? 우리가 늘 달려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죠? 일주일, 5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틀 동안 열심히 놀아요. 그러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의미는 쉬면서 사업도, 내 삶도, 내 신앙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주기가 짧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7일째에는 꼭 그것을 하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신앙생활도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였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것 뭐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5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행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